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이제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담대하게 내가 예수한테 가서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묻되,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 알고 싶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시험해서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같은 부분이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자, 같은 건데, 자, 누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래서 그 밑에 32절에 서기관이 질문한 자가 예수께 대답하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한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육체를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참 하나님을 사랑해. 나머지는 참이 아니다. 유일하지도 않고 참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일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들과 그 다음에 썩어질 흙으로 된 것들과 그 다음에 어두운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보면 세상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니 저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왜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가 오셨는데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불신자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안 받아들이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에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들도 세상에 있을 때 어둠을 사랑했죠. 어둠이 빛인 줄도 뭔가 몰랐죠. 그러나 저 자신도 그런 중에 하나였고요. 많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둠 속에 살지만 어둠인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었다. 왜 사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니 왜 진리라면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죽음이 있고 이렇게 어둠이 많냐 이거요. 그런데 그래서 믿지 않아도 뭔가 참된 것을 찾으려고 뭔가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전부지 뭐. 그랬지만은 돈도 물론 좋아했죠. 믿지 않을 때니까. 그러나 돈보다 더 나은 것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그게 인생이 뭐 그것이 최고지 뭐. 그때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아도 뭐 철학자도 아니고 뭐 도인도 아니지만은 성공 출세가 제일이지 뭐.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돈이 전부요. 돈보다 더 높은 뭔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지. 성공 출세가 물론 원하고 좋지만은 성공 출세가 그게 모든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을 거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뭔가 찾는 사람이 그 불신자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왜 찾으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니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가 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는 돈이다 그랬으면 예수 다 불신자도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신자들 돈을 사랑하지만은 그들 중에 왜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뭔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걸 찾는 사람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도하다 보면은 이전 사람에 비해서 그런 사람의 숫자가 실제로 적죠. 왜? 지금은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으니까. 그래도 돈 이외에도 길과 진리가 뭔지를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그들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불신자도 생명을 찾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미 신자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 다 신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자들이 왜 예수를 다 믿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오히려 유대 선생들이, 율법사가,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믿지 않았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왜 유대인 중에 병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죄인들, 세리, 창기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외모로 볼 때 월등한 사람들, 재물로 보면 월등한 부자들인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학벌로 보면 월등한 서기관들, 그 다음에 모든 직분으로 보면 월등한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란 거예요. 자, 5장에 거기에 39절, 자,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없느냐? 자, 보십시오. 44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안 믿었을까? 엄청난 이적을 예수가 하신 이적이 엄청났잖아요. 오늘날에 웬만한 불신자면 자기 육안으로 예수 그런 이적이 한 10번만 봐도 믿지 않겠습니까? 소경 눈 떠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아. 안전병이 일어나.
이것을 연속적으로 아마 하루에 한 번씩 본다면 웬만한 사람이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율법 서기관들은 3년 반 동안에 수백 번을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안 믿냐? 그러다 안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계속 시험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이렇게 능멸하고 죽이는 일에 다 그들이 가담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말고 또 믿는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인데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면서도 예수를 잘 안 믿어져. 믿기가 힘들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니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하는 거예요. 맞죠? 세상에서 1등 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 사실은 그 말일 뿐이고 자기의 속셈은 자기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은 사람의 영광, 내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1등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서도 믿음이 안 자라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왜냐하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사람을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죠.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대로 늘 말이나 일이나 성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를 잘 믿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땅에, 하나님의 영광, 또 같은 말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영광 말고, 사람의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 예, 같은 뜻이죠. 사람의 영광은 땅의 영광, 세상 영광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사람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속에는 다 똑같다고요.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큰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넓은 집 살고 싶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되고 싶고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오늘 또 이 본문 22장에 이어서 23장에 나옵니다. 뭐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죠. 회당의 상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의 상좌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맡은 자라도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보다는 자신을 더 믿고 돈을 더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성경 잘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눈이 가려 있어서 봐도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눈을 열어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읽으면 읽은 대로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영광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왜? 첫째 되는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복음은 다릅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라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마음 다하지 말고 마음의 10분의 1만 사용하여 사랑하라입니까? 복음은 마음과 힘을 빼버리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라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저 어디에 이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도 빼버리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단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었으면 나도 믿어.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면 내 말도 믿었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죄송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를 사랑하게 된. 왜?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사랑하고 믿었다면은 예수를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이니까 병자들이니까 예수를 믿었지요. 침례 요한이요. 아마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었어. 어떤 바리새인도 침례 요한보다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나는 예수를 보고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죄인이 됐든 세리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율법사와 바리새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았지만 속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잘 오해하면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오히려 예수로부터 멀어진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안식을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11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 영광을 더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예수를 사랑하게 된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끼리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지금도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걸 사랑하나요? 자기가 뭔가 어떤 음악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는 음악으로 세계에서 나는 아주 그런 뛰어난 나는 어떤 연예인 가수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최고의 어떤 선생이라 합시다. 그럼 그 사람 밑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원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뭐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몸, 내 인생, 내 꿈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부모, 내 자녀 얼마나, 나의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녀가 그렇게 많아도 그 모든 자녀를 합친 것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가족이 지금 74억인데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74억을 합친 것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나의 가족이라서.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다른 집안의 자녀보다 더 월등한가, 뛰어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74억의 인생이 있지만은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월등히 훌륭한 인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까닭은 나는 그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나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까닭은 나의 인생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곧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가족 사랑하지 않냐? 너의 꿈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의 어떤 성공, 너의 육체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의 재물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너의 집에 있는 무엇도 사랑하지, 너의 식소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나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나의 꿈, 인생, 목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마치 말로는 하나님 민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야.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시,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되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신약 중에서는 도마가 의심을 가장 많이 했잖아요. 12 제자 중에서 도마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다 보았는데 도마만 못 보았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줘도 도마는 의심했 뿐 아니라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도마와 함께 있는 중에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 되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를 보고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또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 바울 선생이 그 얼마나 먼 지역에 그 늙은 나이에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그렇게 20년 넘게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왜 움직여 먹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갔다 하면 몇 년을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 중에 그 다 극히 가난한 교회들인데 그 중에 빌립보 교회가 만 유일하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일행한테 후원금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바울 선생이 맨 먼저 1장에는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또 맨 뒤에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가장 가난한 교인들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에도 하나님이 또 예수가 나의 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만 사랑한 거예요. 목숨 다하여. 그래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물어보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의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단 말이에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것이 신앙인데 이 하나님 우리 사이도 이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인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신앙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 계명은 뭐냐? 율법의 둘째 되는 큰 계명은 너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새 계명은 뭐냐? 원수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밖에. 이것이 성경의 계명의 핵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더 사랑하게 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자라듯이 육체가 있는 순간까지는 살아있을 동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얘가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어쩐지 참 걔를 보는 우리 집사님 얼굴이 막 눈에서 막 그냥 막 사랑이 막 어쩐지 아들이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보기 부러워요. 저 아들이 행복하겠다. 저 엄마의 저렇게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하나님인데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인데도 예수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마귀가 거짓말로서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체의 이 생각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당연히 천사들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는 무슨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 짐승들도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짐승도 새끼는 얼마나 이뻐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존재는 사실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냐? 결국 사랑이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보십시오. 인간들이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다 달라도 차이는 있고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도 전부 다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지만은 아니에요. 부자 중에서도 사랑 못 받으면 그 마음이 허전해서 못 살아. 그래서 비록 물질이 없어도 사랑받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사실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누가 행복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받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안 돼버려. 그런데 엄청나게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상승에 앉고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허탈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거예요. 그래서 술에 빠지고 나쁜 어떤 약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 전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간도 인간끼리 사랑이 필요해서 인간이 없어질 사랑도 금방 변할 사랑도 그 사랑을 받으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시고 우주보다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왜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 안에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을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그 속에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사랑이 제일이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고 천사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영적 비밀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자랑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왜? 성경에 예가 있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 자랑했어.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뼈밖에 없었다고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랍시다. 능력이 많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꿈이 보이고 막 이적이 나타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 그렇게 그래서 더 겉으로 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꾸밀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 모든 계명이 많아도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밤새 기도하라. 이걸 못해요. 사랑은 누구든지 하는 거죠. 인간이면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애들도 사랑해요. 애들도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사랑해요. 그 애들도 돈 사랑하고요. 애들도 유명해지는 거 사랑해, 명예를 사랑해요. 사랑은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남녀노소가 사랑하는데 무슨 능력 필요 없어요. 학벌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사랑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대부분 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은 사실은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의 육체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모든 번제물이니까 오늘 치면 모든 평생에 드리는 헌금을 다 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더 낫습니다. 평생에 힘을 다해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헌금을 다 합치고 부자가 한다면 부자가 헌금 많이 한다면 수백억 수천억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헌금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이를테면 부자가 나는 지금까지 헌금을 나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나는 수십억 수백억 했잖아.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의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이시니까 너희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아들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 안에 거하니까 자유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같은 거예요. 구약의 그것만 예수를 빼버리고 사랑하면 율법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괜찮은데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실 때 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가 보내신 참으로 그의 아들 나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예수를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여서 예수를 사랑할수록 예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자유자가 되게 역사하시며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주 예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